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세상을 만족하였던 것과 같이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종교생활을 만족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겠노라고 주께 뜻하신 바를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하시네. 온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계속해서 찬양 드릴 때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받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귀를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 청종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첫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 앞에 서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로 먼저 겸손케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의 교훈 앞에 변화되는 삶을 주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주여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쪽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래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42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 애굽이란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형통과 평안 가운데 이르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의 기근이 이제 2해째가 되었고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애굽을 방문하여서 얻어왔던 곡식, 즉 야곱의 아들들이 얻어왔던 곡식들은 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야곱은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차 애굽을 방문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양식을 사올 것을 당부합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베냐민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왜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상황 하나하나 속에서 사실은 당황스럽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질문이었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요셉의 총리와 맺었던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형제 시므온은 약간의 양식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 동생 베냐민과 함께 온다라는 그 조건으로 요셉에게, 즉 애굽의 총리에게 억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형제들은 애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의 발걸음은 자신들만의 발걸음이 아니라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조건인 거예요. 형제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라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시므온이 붙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 방도 없이 애굽의 총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풀리지 않은 매듭들을 풀어야 됩니다. 베냐민이라는 그 매듭을 풀어야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죠. 총리 앞에서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총리의 명대로 약속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양식을 얻고 형제 시므온을 함께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즉 야곱은 이 상황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동생을 사지로 몰고 간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이미 한번 경험했던 상실감을 또다시 겪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형들에게 그 어렸던 요셉이 나아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야곱은 들판에서 요셉이 맹수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위험한 상황에 베냐민이 또다시 처하게 될까 봐, 그래서 자신이 또다시 상실감을 느끼게 될까 봐 도대체 이 상황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녀들을 책망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니까 이 사건의 전모를 알잖아요. 이 사건이 아들들이 의도한 일들입니까? 일부러 그렇게 되도록 아들들이 주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들은요, 지금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갑인 애굽 총리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던 것이고, 정탐꾼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동생 베냐민을 동행하여서 애굽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형제 시몬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의 상황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잃었기에 그 사랑을 이제는 베냐민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기보다 지금 베냐민을 마음에 품고 베냐민을 의지하고 베냐민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삶을 바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 역시도 자신의 삶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만큼 그의 삶은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되어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서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아들 베냐민을 붙들고 있고 그에게서 위로와 평안을, 기쁨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사랑스러운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의지하는 대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강권 속에서 결국 베냐민의 동행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너무나 마음 아픈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야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그 고백은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 이렇게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질고를 맡아주실 것이다 확신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억류된 시므온을 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지금껏 가족들을 굶주림에 머물러 있게 하였고 가족들의 만남을 지연시켰던 것이에요. 야곱의 주저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요, 이 일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빨리 나아가지 못하고 예비되어져 있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었던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저와 같이 또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이 미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꿈들이 결코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다고 해서 그 바라는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은 아니에요. 그 꿈의 결과가 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결과는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품고 행복하길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잠시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흉년으로 인한 기근 속에서 또한 가나안에서 끊임없이 겪을 주변 족속들과의 불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의 꿈은 지금 이 자리가 좁사오니 지금 내 곁에 있는 베냐민과 더불어 그냥 평안을 누리는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 결이 다르지요. 야곱의 꿈은 허상이었던 거예요. 나 홀로만 꿈꾸는 허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이미 일찍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을 통하여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동기를 가지도록 그 모든 과정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정밀하게 일하여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꿈이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좋은 신분을 노리고 좋은 아파트에 살며 사람들에게 무조건 칭송받는 것 축복이라고 스스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 바울의 당부와 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적 제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그 꿈의 결과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따라온지 아세요? 고집세다라는 말이 따라오더라고요. 당연하죠. 아직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자신이 꾼 꿈만을 가지고 그것만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니까 고집세다라는 말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 것을 소망하게 된 이후 조금씩 제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꿈, 아름다워 보였던 그 꿈의 허상들도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바라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며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이후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이 내 꿈, 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는 핑크빛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온전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 꿈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달력의 1월 성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소망, 꿈이 아닌 여호와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여호와의 뜻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 이 같은 신앙을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꿈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먼저 그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 뜻하신 일이라면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여 깨닫고 결단하여 함께 그 일을 도모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베냐민과 동행하여 애굽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함께하게 되었잖아요. 형제들은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매우 감격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서둘러서 형제들과 함께할 만찬을 준비합니다. 형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아니 왜 갑자기 총리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염려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애굽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 부정케 여기는 자신들을 양식 없겠다고 좀 막말로 구걸하러 온 우리들을
총리의 집으로 안내하는 것, 이것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살궁리를 해봅니다. 계속 머리를 굴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양식을 얻어갔잖아. 근데 그때 분명 우리에게 이 양식의 값을 받지 않았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안내하던 하인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여보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결백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요, 양식을 사기 위해 물질을 가져왔어요.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돈을 냈어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하룻밤 묵기 위해 여관에 머물렀는데 우리 짐을 열어보니 믿어지지 않게 그 돈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왜 거기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목과 이번에 양식 살 것까지 2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제발 우리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통사정을 했을 거예요.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지금 과정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의 헌신, 이 섬김이 화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이들은 은혜를 화로 여기고 축복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하인들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23절 말씀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자들의 이방 땅이잖아요. 그 애굽의 하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먼저 이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분명 하나님을 그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바로를 섬기며 또 태양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분명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어. 너네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어? 자신들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 자신들의 삶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방 땅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전해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평안하길 꿈꿨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들의 발걸음 속에서 함께하고 이들로 모든 형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을 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 요셉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많은 이들 가운데 칭송받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형통하게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어요. 가나안을 만족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잃었던 형제를 만나 다시 진정한 형통과 평안을 누리도록 이 모든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야곱은 자녀들이 다시 애굽으로 여정을 떠나면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야. 그것을 소망하며 축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하나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선발대로 앞서 나와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 때 또 교육부를 맡아 사역할 때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 월화수목 이렇게 사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가 마쳐지면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선발대로 먼저 갑니다. 수련회 장소로. 수련회를 준비하러 가는 거죠. 월요일 날 아침에 교회에 모여서 버스를 타고 온 아이들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 속에서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교제하고 신나게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수고가 있습니다. 선발대로 그 장소에 도착했던 청년들과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음향 장비를 그 무거운 걸 들고 옮깁니다. 또 3박 4일 동안 필요한 모든 짐들을 가져갔으니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의 고난은 그와 같은 것일 거예요.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이 애굽 땅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셉은 선발대로서 먼저 그 고난을 치루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을 대면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기다리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발대로 가 있다가 학생들이 딱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자, 이제 시작이구나. 자, 이제 진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겠구나. 저런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데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꾹꾹 눌러왔던 그 복받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형제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다만 이 상황을 모르는 형제들은 이상히 여길 뿐이에요. 불안할 뿐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모르고 살펴보면은 요행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계속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그 은혜 입은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넘쳐지도록 일하셨던 것입니다. 외면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 이스라엘과 또 그의 자녀들 보면은 분명히 택함 받은 자들이지만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야곱의 자손들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 그래요. 썩 그렇게 신실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 믿음에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었지만 이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닌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핑크빛 꿈을 꾸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야곱과 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에 지금 이 시간 형제들의 재결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더욱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위하여 모범적인 시민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성취한다면은 내가 그 꿈의 성취 앞에 더욱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변화 앞에서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확신되십니까? 그렇다면은 헌신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껏
일상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사랑받았던, 형통하고 평안을 누렸던 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한 고난에 내 발걸음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요셉과 같이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요셉의 삶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의 청년기 때의 삶을 보면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를 들어서 형통과 평안을 누리며 무엇보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러한 인생의 역전을,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그의 계획 속에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모두가 엎드리는 곳에 요셉은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신뢰했던 거예요. 나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 꿈에 뜻을 두시고 성취해 나가실 거야. 자신이 꿈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실현시켜 가실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이 눈앞에서 현실이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그도 깨우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하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도 완전하게 깨우치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나 그 꿈 나 혼자 꾸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으로 꿈꾸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깨우쳐 주실 때 겸손하게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꿈을 성취하며 감격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지만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성취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하고 힘든 길을 지나도 아버지 하나님 가리지 않고 그 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또 그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그 계획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가운데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구분하며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치단결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만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주일에도 전했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금요 기도회와 금토 새벽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려집니다. 가정 예배소는 뒤편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수량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건 목사님께서는 2월 9일 날 또 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에서도 귀한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도 함께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에게 허락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한마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어느 한 사람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달려들며 내가 더욱더 수고하겠네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노라고 고백하며 그 일 가운데 합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요셉조차도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다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과정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그 삶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헌신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에 성화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때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